주일 오후에 받을 말씀 본문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어떤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 부대가 계시는데요. 그 할머니 권사님들은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을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 팀들이 딱 있는 겁니다. 그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권사님 두 손을 딱 들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설교만 하면 졸아요. 또 중간중간에 목사님이 깨우시려고 이제 할렐루야 그러면 졸다가도 아멘. 세 명이 쪼르르 앉아가지고요 아멘, 아멘. 이게 중간중간에 목사님 계속 할렐루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할머니들이 계속 깨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할렐루야 안 해도 여러분 졸지 마시고 메시지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받을 말씀 제목은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당이나 가게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주일은 쉬어야 돼요. 그렇죠? 주일은 쉬는 날이에요. 쉰다 그러니까 집에서 자빠져 자고 휴식하고 그런 날이 아니고요. 이날은 내 모든 일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거든요. 주일은. 그래서 주일은 쉰다. 이 말이 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을 가지고 주일은 쉽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메시지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에 우리 주일 오전 우리 본문과 또 제목이 뭐였죠? 영적 생활. 본문이 창세기 2장 7절이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혼을 부었죠. 그랬더니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육신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가 누구냐? 영적 존재는 하나님, 성령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수종드는 천사, 우리를 실패시켰던 사탄, 그리고 육신도 가지고 있지만 영혼도 있는 우리 인간, 사람도 영적 존재죠. 그러면서 영적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던 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찾아왔어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영적인 병이 생긴 거예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지금 잡히기 전에 죽은 상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존재, 바로 사단에게 잡힌 상태가 되었죠. 이것만 알면 안 됩니다. 영적 사실을. 세 번째가 참 중요하죠. 영적 축복입니다. 그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거.
이게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앉아있는 우리 수미가 이번에 1등 했다네요. 그래서 축하한다 1등. 그랬더니 역시 랩런트는 달라요. 1학년 때부터 쭉 1등 했대요. 그러니까 이번 것만 내가 칭찬했더니 1학년 때부터 쭉 1등 했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그때 딱 한마디 해주려고 했는데 수박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가지고 말을 못 해준 게 있어요. 그 축복보다 더한 축복이 있다. 네가 1등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평생에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정말 똑똑한데 그 똑똑한 거 플러스 하나님과 함께 한다. 너를 슈퍼 엘리트로, 서밋으로 앞으로 너를 사용할 거야.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 애가 맛있는 걸 먹고 있어서 제가 말을 못 해줬어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저는 오늘 특별히 태영아 메시지를 들으면서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가 맞구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뭐합니까? 관리자요, 지킴이에요. 우리 자녀도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킴입니다. 우리가 맡겨준 것뿐이에요.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가르쳐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청지기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주인은 아니다. 내 주인은 따로 있다. 내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 편안하잖아요. 너무 편안해.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영적인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꼭 드셔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베드로 전서 2장 2절,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특히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그 영혼을 만족해 하세요. 또 뭐라고 씁니까? 줄인 영혼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준대요. 줄인 영혼이 뭔가요? 금방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말씀 듣고, 금방 은혜 받았는데 더 은혜 많이 받고 싶고, 금방 받은 응답이 너무 많은데 더 응답 받고 싶고. 줄인 영혼. 은혜를 받았는데 또 받고 싶고, 말씀을 들었는데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딱 주십니다. 이번에 그 병원에 있는 조영란 집사님 보세요. 정말 사모하니까 계속 지금 말씀을 부어줘요. 제가 볼 때는 1년 아니면 10년 동안 받아야 할 메시지를 지금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그냥 계속 놔두면 또 신학교 간다고 또 그럴까봐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영적인 밥을 드셔야 돼요. 예배 시간은 영적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어떤 메뉴가 나올까? 오늘 어떤 요리를 할까?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이 되어져요.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 영적 예배, 그렇죠? 영적 예배, 또 영적 교제. 우리는 영적 교제가 돼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이 돼요. 또 여러분들은 영적인 예배, 이것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시간 중에 고작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1시간, 오후 예배까지 하면 2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 중에 1시간, 2시간 그것도 투자를 우리는 못해요. 그것도 하고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가 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라는 것은요, 아침부터 밤까지 해버려야 돼. 그냥 내가 다른 교회에다가요, 우리 교회는 한 3시나 한 3시 10분쯤 되면 예배 마친다 했더니 자기네 교회는 오후 예배가 3시 반이라네요. 우리는 3시 반이면 집에 다 가 있어. 우리 과거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우리 저녁 예배 그런 것도 없어. 점점 사람들이 편해지잖아요. 또 집에 가면 또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7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때가 악해졌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때는요 더 악해져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악해졌어요. 17절에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가 정말 때가 악해진 이 시대에 진짜 영적인 것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때가 어두워지고 때가 악해진 이 시대에 영적인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입니다. 1번 주일은 1번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일은 나를 멈추는 날이에요. 주일은 나를 멈추는 날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나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일은 나를 멈추는 날이에요. 여러분을 멈춰야 돼요. 여러분 고민하는 거, 갈등하는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번 주간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충분히 은혜 받잖아요. 교통정리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괜히 주일날 와가지고요 무거운 짐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또 싸들고 가지 마세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렇죠?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가져갔네. 가져가면 안 돼요. 그 짐 보따리를 내려놓고 가야 돼. 지금 주일은요 나를 멈추는 시간이고 나를 버리는 시간이에요. 나의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성경책을 많이 읽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저는 주일날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 사무실이 없잖아요. 지금요. 근데 저는 그거 괜찮거든요. 제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었거든요. 왜냐? 주일날은 제가 쉴 곳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저는 예배자입니다. 어떠한 경우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예배자로 서고 싶어요. 목사 아닙니다. 목사 이전에 저는 예배자예요. 설교자 아닙니다. 설교 이전에 저는 예배자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영적 예배를 드려라. 산 예배를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영적 예배,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저는 진짜로요, 목사이기 전에 저는 진짜 예배자였죠. 이건 여러분 진짜 고백입니다. 제가 뭐 주일날 여러분에게 뭐 인정받고 뭐 권위 부리고, 아닙니다. 목사가 권위 부리면 안 돼요. 목사는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도고 예배자예요. 목사요, 은혜 못 받으면 목사요, 이거 못 합니다. 저는 은혜 받아야 돼요. 제가 왜 태영아 예배 때 앞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저는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은혜 안 받으면 저는 못 살아요. 예배자. 나를 다 멈춰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까지 문제가 있었다, 그거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딱 집에 가는데 문제가 해결돼 있어.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역사하셔요. 이번에 우리 김양 사모님 중요한 면접도 보셔야 되고 중요한 심사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다 정리하셨어요. 그렇죠? 뭐 된다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돼, 그쪽으로. 이번엔 도천초등학교 뭐 안 됐다, 지들 손해지 뭐. 그렇죠. 이 귀한 분을 놓쳤다.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겁니다, 그건요. 여러분은 진짜로 예배자가 되세요. 권사로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집사로 교회 오시면 안 돼요. 목사가 돼서 오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내려놔. 예배자. 우리는 예배자예요. 여러분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요, 생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찬양 하나만 제대로 해도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아십니까? 이번 주 대표 기도 순서, 그 순서를 보면서 저는 기도하거든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했잖아요, 대표 기도를. 제 사모들 노트에 다음 주 대표 기도 하실 분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분의 그 기도가 그대로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도록. 왜냐하면 저는 대표 기도 하나만 해도요, 이거 예배잖아요, 이것도요. 그 안에 대표 기도 그 기도 제목 속에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구역 예배 명단을 저는 적어놓고 기도해요. 오순자 집사님, 배구원 집사님, 이런 가정들, 이번 주에 드려야 될 가정들,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직 예배 중심이거든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요. 나를 멈춰야 됩니다.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요, 그것은요. 예전에는 뭐 큰 교회는 지금도 하겠지만 앞에 십자가 달려있는 종이 하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땅 쳐요. 땅 치면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아니면 피아노 간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그 종소리 때마다 목사님이 땅 치잖아요. 그래, 종 쳤다. 내 모든 문제 종 쳤다. 끝났다. 지금 새로운 시작이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나를 멈춰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간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또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오늘 딱 얘기 들어보니까 경쟁하시는 분들이 동기들이야 또. 그럼 여러 가지 그 자존심도 있고 이런 건요, 굉장히 이상한 일, 경쟁심이라는 게 있다니까, 이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딱 바라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서 너를 도우시리라. 왜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네가 찬양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세요. 그냥
나를 멈추는 시간이 돼야 돼요. 저는 진짜 양심이라니까요. 이건. 목사로 서지 않아요. 저는요. 예배자. 주일날은 철저히 저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은혜 받고 싶어요. 저는요. 제 욕심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11시 예배 설교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교 잘하더라고. 오늘 지구상에서 설교를 가장 잘해. 왠지 아십니까? 저는 이 설교가 제 것이 아니니까. 저는 예배자. 제가 얼마나 설교에 빠지냐면요. 우리 사모님 태영함에서 있잖아요. 저는 집에 가면요 또 듣습니다. 왜냐? 이걸 작업을 해. 저는요 유튜브로 해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전에 메시지 있잖아요. 그걸 싹 또 듣습니다. 저는 또 들어야 돼요. 그럼 저는 집에 가면 11시 12시 되면 끝나면 제 일과가 오늘 하루 일과가 보통 하루 일과가 12시 되면 보통 12시 넘어가요. 그러면 제 일과가 끝납니다. 그러면 저는 메시지를 몇 편 들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가요. 여러분은 집에 가면 편안하게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또 내일 아침에 저는 새벽 예배 또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행복해요. 예배자면 예배자.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군대를 딱 갔는데 누가 백을 써가지고 제 자리를 차지하고 제가 취사병으로 빠졌어요. 힘들대요. 제가 딱 군대 가는 그때에 방위가 없어지는 마지막 방위들. 이게 현역병들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전에는 취사병 그러면 방위들이 와가지고 막 일 도와줬거든요. 방위가 없으니까요. 2명이서 5,000명을 먹이는데 여러분 5,000명 밥을 뭐 해봤나요? 저는 했어요. 우리 사령부입니다. 사령부. 사령부 안에 사병식당이 하나인데 5,000명을 먹여봤어요. 저는요. 그러면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럼 배식을 7시부터 하잖아요. 그때까지 앉아있지를 못해요. 계속 일을 합니다. 근데 저는 취사병이 문제가 아니고 취사병은 주일날도 일을 하잖아요. 일반 사병들은 주일날 일을 안 하거든요. 취사병도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요 창고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제가 기도한 겁니다. 나를 멈췄어요. 내 생각을 멈춘 겁니다. 하나님 나 예배드리고 싶은데 나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 창고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쌀 창고에 들어가고 확 제가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한참 설거지를 칵 하고 있는데 장화를 딱 신고 뭡니까 손 이 장갑 딱 끼고 모자 딱 쓰고 앞치마 딱 두르고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별 3개짜리 사령관이 딱 들어온 거예요. 뭣도 모르고 저는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탁 필승 딱 했어요. 그때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그 사령관님이 저한테 한눈에 뿅 가버렸어. 설거지하는 사람한테요. 그 옆에 있는 비서실장한테요. 저놈이 똘똘하게 생겼다고 한번 올려보라고. 왜냐 비서실에 비서병을 좀 뽑는데 처치만 괜찮다는 거야. 내가 그때는 좀 뽀얀했거든 좀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요 올라갔잖아요. 바로 비서실로. 그러니까 우리 보급 대대장이 그것도 대령인데 이분도 제 옷을 다려준다고 막 다리고 가서 인사 잘해야 된다고 네가 잘못하면 내가 잘린다고 하면서 막 해가지고요 올라갔어요. 얼마나 떨리던지요. 별 3개짜리 앞에 탁 들어가고 필승 해갖고 그래 최이병 이병 때거든요. 네가 여기 옆에서 나를 좀 도와주겠냐고. 하겠습니다. 그날부로요 제가 짐을 딱 싸가지고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우리 사령부는 한미연합으로 사령부거든요. 미군들하고 같이 있어요. 미군하고 같이 쓰는 우리 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내무실인데 우리 비서실들은 내무실이 아니고 호텔이에요. 비서병 1명에서 방을 하나 써요. 그 안에 냉장고부터 시작해갖고 에어컨 없는 게 없어. 우리는 내 개인 샤워실이 따로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랑 붙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다 작업하십니다. 그 사령관님의 눈을 갖다가요 혼란케 해가지고 저를 너무 잘 봐가지고 사령관님 거기. 그리고 저는 장교들 월급 받았다니까요. 저는 머리에다가요 머리 길러가지고 무스 바르고 다녔습니다. 군대 있을 때. 미군 부대 안에서도 막 출입을 하는데 막 잡잖아 헌병들이요. 저는 못 잡아요. 제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래서 저는 머리도 군대에서 안 깎고요. 밖에 나가서 머리 깎고 오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제가 사령관 비서를 했습니다. 비서를 했는데 하루 어떤 나쁜 놈이 돈을 훔쳐간 거예요. 우리 비서실에. 간도 크죠. 어떻게 보면 저를 모략하고 저를 괜히 시기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기무대에서 와가지고요. 헌병대하고 기무대 와서 저를 갖다가 조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창을 가게 된 겁니다. 영창을 딱 가야 되는데 제가 급하게 저희 누님한테 전화했어요. 누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저희 누님이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영호야, 너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널 찾아왔잖아. 성육신. 그분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네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다. 십자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늘에도 계시지만 지금 성령은 네 마음에 계시지 않느냐.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래서 제가요 새벽에 그 부대 교회 가가지고 또 눈물 흘리며 제가 또 기도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사령관님이요 다 해결해 줬어요. 여러분 나를 멈추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 내가 꼼지락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 완전히 100%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냐. 나를 멈추는 시간 그날이 주일입니다. 제가요 응답받은 걸 간증하라고 그러면요 진짜 저는 간증할 거리가 진짜 저는 많습니다. 응답받은 게 진짜 너무 많아요. 병원에서 죽는다는 사람이요 저는 살려도 봤어요. 병원에서 뇌사가 와가지고 코마가 온 사람 저는 살려봤어요. 어떻게 살렸느냐. 구원의 길을 말해갖고 살려놨어요. 저는 오히려 나를 멈추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진짜 나를 멈추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꼼지락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도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이 깊어지면 병 생깁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잠 안 와요. 생각이 깊어지면 밥맛 떨어져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 깊게 안 합니다. 저도 원래 참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머리 잘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머리를 다 내려놔요.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 현장입니다. 나를 멈추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 저는 봤어요. 두 번째 2번 주일은 여러분 수술 받는 날입니다. 수술을 받아야 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김인분 성도님 고백입니다. 목사님 나는요 교회 갈 때요 약 타러 간다 병원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온다고 그래요. 그게 맞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냐 병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 수술 받으러 간다. 다음 주 수술 날짜 다음 수술 날짜가 결정났습니다. 여러분 7월 20일 수술 받으러 오세요. 대수술 받아야 돼. 뭐 종기 짜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대수술 받아야 돼. 우리는요 주일은 수술 받는 시간이에요. 수술 받아야 돼요. 어떤 수술이요? 우선순위 이거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신다. 우선순위 이거 바꾸는 날이에요. 서론과 결론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우선순위 이걸 바꾸는 날 바로 수술 받는 날이에요. 이게 최고의 수술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시간 없어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 이 주일은 전인격적인 치유 시간이에요. 전인격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 육신, 마음, 생각 모든 부분이에요. 예배 시간이 바로 전인격적으로 모든 부분을 치료하는 바로 그 시간, 수술받는 시간. 히브리서 4장 12절 그리고 여러분 13절도 보시면 13절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났도다. 여러분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약한 부분들 드러나야 됩니다. 숨기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을 막 숨겼잖아요. 숨기면 안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치유가 되죠.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내 치부를 갖다가 설교 때 건드렸다고. 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드러나야 됩니다. 조금 아프더라도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그 개혁, 혁자가 가죽 혁자 아닙니까? 가죽을 벗겨내는 그 아픔 필요해요. 개혁을 위해서는 가죽을 벗겨내는 그 고통도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홍과 영, 골수, 관절, 마음, 생각, 생각 치유한다. 감찰하고 치유한다. 어떠한 병이라도 말씀 앞에서는 무릎 꿇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은 수술받는 시간. 수술받는 시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목사님과 내가 1대1 개인 양육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렇게. 그래야 수술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내 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목사님과 내 개인이 예배 시간에 개인 양육을 한다. 1대1로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면요 나 자신을 발견이 안 돼요. 오늘 목사님과 나만 있다. 오늘 목사님 나에게만 메시지를 주신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 수종병 든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 그랬어요. 이 병든 사람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요. 왜 안식일 날 고치느냐, 병 고치느냐. 이걸 가지고 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주일은요 살리는 날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날이 아니고 살리는 날이고 치료하는 날이에요. 네 아들이 우물에 빠져 있으면 당신이 키우는 소가 물에 빠져 있으면 가만 놔두겠느냐? 건져내지 않느냐? 교회는요, 주일은요, 살리는 날이에요. 치유하는 날입니다. 예배 시간, 말씀 연설로 듣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 연설 잘하는구나.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여러분 수술 칼입니다. 칼. 어느 때는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쿡 찔려. 이 목사님이 왜 처말을 했지? 나 알아먹으라고 했나? 오늘 목사님이 왜 나한테 그렇지? 누가 내 얘기를 해줬나?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바로 수술받는 시간이에요. 조금 아프더라도 여러분 통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나갈 수 있어요. 또 의도적인 것도 아닌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감내하셔야 돼요. 그걸 잘 통과하시면 됩니다. 왜냐? 수술받기 때문에 아픈 거야. 세 번째입니다. 복음 각인. 바로 주일은 수술받는 날인데요. 복음을 각인시키는 날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여러분 복음을 대충 알면 큰일 납니다. 복음을요 어설프게 알면 큰일 나요. 저로.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제대로 각인 딱 돼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여러분 영혼과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깊게 들어가야 돼요. 각인이라는 말은 문신 팠다 이겁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문신을 파버려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옆에 사람이 여러분을 쿡 찔러도 가까운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시험 들게 쿡 찔러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게 복음 각인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이놈의 영감탱이가 지금 미쳤나?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 나와야 돼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리스도, 그 정도로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지금은 각인 전쟁입니다. 진짜 이 흑암 보세요. 흑암을 지금 각인시키는 거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복음 제대로 각인 딱 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 예배는 진짜 여러분 각인시키는 날이에요. 수술 받는 날. 말씀의 칼을 가지고 막 뜨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요, 각인돼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주일은 쉽니다 그랬죠. 주일은 나를 멈추는 날이에요. 주일은 내가 수술을 받는 날이에요. 지금은 러시아가 됐지만 과거에 그 소련에서 공산 그 혁명을 일으켰던 많은 지도자들이 왜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왜 우리가 휴무를 하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목표 달성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일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쉬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목표치에 반절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6일 동안 쉬고 주일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능률적으로 딱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우주의 질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일은 멈추는 날이에요. 나를 멈춰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멈춰야 돼요. 직장 문제 멈추세요. 여러분 경제 문제 멈추세요. 고민거리 멈춰야 됩니다. 스톱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가게 앞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이것만 붙이지 말고 여러분 인생 앞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딱 붙여놓고 다녀야 돼요. 안 되면 다음 주부터라도요, 여기 이 안장을 하나씩 딱 찾아왔어요. 안장, 주일은 쉽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완전 믿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이거 한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이걸 시작한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백화점이요, 주말이 얼마 잘 됩니까? 주일날. 근데 그걸 쉰 거예요. 그날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아, 그날 하면 매상이만 올라갈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주일은 쉬는 거예요. 나를 멈추는 날이에요. 내 직장도 멈추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왜냐, 그날은 내가 수술 날짜가 나온 날이에요. 수술 날짜예요. 수술 받으러 가야 돼 내가 지금. 주일은 절대로 내 필요를 푸는 날이 아닙니다. 더 낮잠 자고 이런 날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에 보니까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에, 이 주일날에 근심할 거 다 근심하고 염려할 것도 염려 다 해버리고 시험 들 거 늘 시험 들고, 그게 아니고요. 주일날 이날 나와서 이 날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내 지금 코앞에 눈앞에 지금 문제가 와 있는데도 이날만큼 멈춰야 돼요. 이날만큼은 모든 시험거리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나를 멈춰야 되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께 딱 집중해 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뛸 것도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산기도 가고. 여러분 절벽기도 아십니까? 기도는 그 정도 해야 돼요. 절벽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살짝만 움직이면 떨어져요. 그 정도 돼야 돼요. 이건 절벽 기도가 아니고 담력 테스트야. 공동묘지 가서 한번 기도해봐야 돼요, 여러분. 나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화장터 그 근처에 가갖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우리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야하고 산기도하고 많이 기도했어요.
응답이 안 와요. 근데 제가 복음을 듣고 나서요, 1분을 기도하는데, 언약 잡고 1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 빨라. 오히려 기도 안 해도 돼요, 요즘은. 주일날 예배 성공하는데 나머지가 응답이 와요. 희한하죠. 기도 많이 안 했는데도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응답이 와요. 여러분, 주일날 성공하세요. 예배자가 되세요, 여러분요. 나를 멈추는 날 돼야 돼요. 아, 다음 주 7월 20일 날 수술 날짜 결정됐다. 가자, 그날. 그 마음을 가지고, 아, 그래, 약 타러 가는 날이다, 그날은. 구약, 신약, 언약 타러 가는 날이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오늘 말씀처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위에 막 밥 지으면서 설거지하면서 짜증내고 뭐 하면서 짜증내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바로 이날. 이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다가요, 주일은 쉽니다 딱 달고 가세요. 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은 나를 멈추는 날이고 주일은 수술 받는 날입니다. 바로 이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날 나를 멈추고, 이날 우리가 수술을 받으면서 치료가 되어지고, 이날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했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성공될 때에 월, 화, 수, 목, 금, 토가 응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예배가 성공될 때 나머지 모든 시간들 교통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